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275면에 있는 10장 31절로 33절.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우리 세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작부터 제가 책을 좀 팔아볼까요? 요즘 제가 좀 푹 빠져서 읽고 있는 책이 행복한 교회라는 책입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사실 행복한 장로, 행복한 집사, 행복한 권사라는 책도 내신 분인데 이 책을 읽어갈 만한 제법 가치를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분일 출판사에서 지은 건데요. 김병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사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의 내용이 나와요. 교회가 사실은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죠?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역시 통계적으로는 한국의 교회는 많이 숫자적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건 모든 교회가 자기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1000만 명 정도 봅니다. 많이 보면요. 900만 명 정도 볼 수도 있고요. 1000만 명 정도 기독교 인구라고 보는데 그중에 이단들을 빼면 이단이 한 300만 명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정통교단의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의 숫자는 600만 명에서 700만 명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조금 더 되죠. 5천만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분의 1 조금 넘는 그런 한국의 교회 현실입니다. 이럴 때 그러면 어느 지점을 우리가 고쳐야 될까? 이 고치는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느 지점을 우리가 고쳐야 될까의 그 고민을 좀 여러분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32절에 보면요.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뭘까? 우리는 자꾸 그 한 절에 그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항상 그 한 절에 그쳐서 그 내용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곡된 신앙으로 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고르반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고르반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면 무엇일까? 32절에 가면 끝자락에 보면 누구에게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건 전 세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말하면 당시 세계관으론 온 세상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되라고 33절에 얘기하는 거 아니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될 분들이지만 동일하게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알로에 마임. 광고 카피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거면 됐지.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거기 이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중국의 춘추 시대 송나라에 술을 빚는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술이니까 그 우리나라처럼 막걸리 같은 발효주가 아니라 증류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주 만들듯이 소주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유명한 술들은 대부분 이 증류주입니다. 이거
정말 이 장씨는요, 사람이 친절하기가 그지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뜰살뜰 친절하고요, 도와줄 일 다 도와주고, 술을 빚을 때도 제일 정직하게, 제일 알뜰하게, 그리고 가장 성실하게 술을 빚습니다. 술맛이 최고라고 이름이 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침에 술을 빚어서 올려놓으면 그게 그날 다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버리곤 한답니다. 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술을 빚는데 왜 안 팔릴까? 이 장씨라는 사람이 그걸 고민하다가요, 자기 동네의 현자, 자기 동네 어른, 그 똑똑한 어른한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술이 안 팔릴까요? 그러니까 자네 가게를 지키고 있는 개가 사납지 않은가 묻더래요. 예, 개가 좀 사납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술 팔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누가 있어 자네 집에 그 사나운 개 무릅쓰고 술 사러 갈 사람이 누가 있는가? 거기에 물릴 것을 염려하면서 술을 사러 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는 영적으로 좋은 제품을 파는 곳이잖아요. 영적으로 좋은 제품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수의 복음, 이 좋은 거를 공짜로 파는 거잖아요. 판다는 말을 표현 쓰면 안 됩니까? 공짜라서. 어쨌든 우리는 복음 세일즈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복음이라는 걸 우리는 팝니다. 여기 제일 좋은, 정말로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만한 최고의 상품, 복음, 정말 이 세상보다 더 귀중한 복음을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요, 반성의 면면들이요, 와서 사가세요 라고 말하는데 교회 앞에 누가 있어요? 사나운 개가 있으면 사러 오겠냐는 거예요.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다투고 큰 소리 나고 그러면 여기에 그 복음 사러 오겠냐고요. 아무리 공짜라도 무서워서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사실 싸구려 복음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싸구려 복음이 뭐냐면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다 된다. 여러분, 믿음하고 행위하고 이거는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과 삶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가 빠지면 그건 동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구원받은 증거는 행위입니다. 선한 행실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열매란 말입니다. 이 열매를 무시하고 계속 믿음만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교회에 와서 행복을 누리겠다고 기대하겠습니까? 내 얼굴에 이미 행복하고 관계없는 얼굴 인상이 찌푸려지고 늘 죽을 상이고 죽을 상 해놔놓고 교회 오면 산대 하면 믿어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온갖 불행한 얼굴을 다 해놓고 교회 오면 행복하대 라고 하면은 그거 누가 믿겠어요? 아무리 최고의 복음이라도, 사람을 정말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고 기적의 복음이라도 그걸 믿어야 내 거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우리 얼굴 펴고 삽시다. 인상 쓰지 마시고 얼굴을 확 펴고 다시 한번 행복한 얼굴로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한 사람을 빗대어서요, 이 행복한 삶으로 나가기 위한 우리의 그 끊임없는 치열한 노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설교가로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보시는, 지금 한 분 한 분이 다 저랑 눈을 마주치고 있거든요. 다 눈을 마주치고 있는 이 모습이나 우리 이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설교가로서는 많은 힘이 돼요. 제가 이 측면을 바라보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이 친구들이 지금 사이 반 타이 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굉장한 은혜고 또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얘네들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늘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하는 것만 얘기하면 얘네들은요, 눈 감고 이해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눈뜨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한번 보자. 네. 대체로
눈을 초롱초롱하게 보고 있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을 열왕기상 1장을 좀 펴놔보세요. 1장의 몇 구절을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서 하려니까 화면에 목만 잘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사실 슬픈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반역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지금의 왕을 죽여야 돼요. 그 반역을 다윗은 겪었습니다. 누구에게 겪었죠? 압살롬에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인생 말년에 또 겪습니다. 5절, 제가 5절이면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열왕기상 제가 5절 여러분 6절.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오늘 여기 보니까 아도니아라는 한 명의 다윗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압살롬 다음 서열이라고 하는데 압살롬은 반역 실패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에게 왕위가 돌아올 것이지요. 그런데 5절에 우리가 봤을 때 스스로 높여가지고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건 위험천만한, 이건 반역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많이 늙고 다윗이 기력이 없을지라도 그의 생명이 있는 한, 또 그가 왕위를 양위하지 않는 한, 내려놓지 않는 한 여전히 다윗은 왕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 한다고 말하는 아도니아는 완전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은요, 6절에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는데 용모가 심히 준수하더라. 그리고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우리는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아니다 라는 말을 먼저 딱 앞세웁니다. 아니다, 뭐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가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 그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섭섭케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이 섭섭케 하다라는 말이 그냥 섭섭하다 이런 뜻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훈련. 그러니까 다윗 생전에 다윗에게 한 번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다로 해석될 수도 있는 구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건 다윗이 왜 그 아들을 훈련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왜 그 아들에게 양육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입니다. 다윗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훈련받은 게 없어요. 늘 아버지로부터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아들이 8명인데 막내로 태어나가지고요, 이게 아마 엄마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윗은 첩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천덕꾸러기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훈련 받은 적 없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대해야 된다, 어른들한테는 다 정자세로 하고 가능한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대화해야 된다, 또 너가 말할 때는 이렇게 고개도 숙이고, 이런 모든 것, 여러분 사람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교훈은 사실은 밥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밥상머리 교육의 형식은 좀 바뀝니다. 요즘 여러분 댁에는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숟가락 들어야 애들이 숟가락 들고, 아버지가 숟가락 놓아야 애들이 숟가락 놓고, 그게 여러분 집에 그 규칙, 룰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집은 그렇진 않아요. 기도는 같이 해서 같이 밥 먹는데 제가 좀 기침도 좀 하고 물도 좀 마시고 이러려면 이미 애들 입에는 밥 숟가락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아침에 바쁘다 보니까 먼저 먹은 사람이 밥그릇 들고 싱크대에 놓고는 그리고 자기 학교 가고 이렇게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밥상머리 안에서 분명한 암묵적인 메시지는 전달돼야 됩니다. 어른이 있다라는 걸 전달해야 되죠.
다윗은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뭔지 몰라요. 본인이 훈련이 뭔지 모르니까 자녀들한테 훈련시킬 수 있는 뭔가가 사실 없어요. 다윗이 배운 건요, 그저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배우는 거지 어떤 규칙, 규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윗이 별로 이해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큰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생애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 선지자가 고발하는 바 최대의 약점이 뭡니까? 범죄가 뭡니까? 두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바 가장 강력한 범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입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바람 피운 겁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위대한 일이 참 많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과오, 오점으로 말하는 게 바람 피워서 애 놓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아주 혼이 나요. 아주 혼이 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긴 아들은 하나님이 살지 못할 거다라고. 다윗이 금식하고 울고 불고 해도 하나님 그 생명을 취해가셨어요. 그 부끄러움입니다. 다윗은 일종의 여성 편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발의 집에 가서 나발 집에 도둑도 못 들도록 그 가축을 보호해주고 난 뒤에 거기 가서 좀 먹을 걸 달라 할 때니까 도둑놈들한테 우찌 주는 나발이 그렇게 말할 때 칼 들고 나발 집에 오늘 남정네들이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내일 아침에 다 죽는다. 내가 가서 칼 들고 내 무리 들고 함께 가서 나발의 집안 식구들 남자는 다 죽여버릴 거다라고 나설 그때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 이름 이거 아시면 성경 자주 읽으시는 분이에요. 이름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나와서 어쨌든 무마시키고 다윗의 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그 밤에 죽입니다.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졸지에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랑 살자. 이때 다윗은요 유부남이에요. 사울의 딸과 이미 결혼했어요. 유부남이에요. 유부남인데 내가 너희 집안에 내가 이렇게 너 나랑 살자. 다윗은 사실은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성 편력이 과했다라고 보아질 법합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살면서 압살롬의 반역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승리할 수 없을까 고민합니다. 1절 열왕기상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2절을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처녀 하나를 구해가지고 왕을 모시게 만듭니다. 3절에 보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얻어서 왕께 도움을 즉 이제 또 첩을 하나 신하들이 다윗에게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본문을 처음에 읽을 때는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 가정이잖아요. 사실 누가 불임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불임이었을까요? 사라가 불임이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라가 불임이었어요. 왜냐? 하갈을 통해서 애를 금방 낳아버리거든. 그리고 사라가 죽었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구드라라는 첩을 얻어서 또 애를 막 낳아.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남자는 숟가락 들릴만 있어도 애 놓는데. 숟가락 들릴만 있어도 애 놓는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아비삭이라는 아리따기로 유명한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자기 스스로 몸부림친다고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 평생 나의 발목을 잡아오던 그것 하나, 그것 내가 끊어내려고 지금 몸부림친다. 자,
그 장면과 우리가 5절 6절을 읽었는데, 그러면 다윗은 사실 아도니아한테 섭섭한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말은 훈련을 제대로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들에게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 이 주석가가, 제가 그 논문을 한번 읽었는데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 주석가가 하는 말이 다윗이 그 말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도니아가 너무 잘해서 착실해서 한 번도 그 흠잡을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기병까지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면 흠이 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번도 싫은 소리 못했던 이유는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압살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압살롬이 왜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그의 누이 동생 다말이 분명히 배다른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그 일을 가지고 이 압살롬은 분노하고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마는 다윗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고 화만 내요. 분명히 압살롬이 왕한테 왕이시여, 이런 일이 내 동생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왕은 그놈의 자식 데려와! 이놈의 자식이 네가 네 누나야 임마! 네 여동생이야 임마! 라고 다그치고, 아니면은 왕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아니면 저 변방으로 내보내고 벌을 줘야 되잖아요. 다윗은 그래 안 해요. 왜요? 자기도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다윗도 훈련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성경 부분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정신 하나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고 붙들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가 자식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할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나도 자녀 때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대부분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대로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악하게 말한 사람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훈련을 우리가 받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얼굴이 천도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입꼬리가 올라가야 말이지. 이게 안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입꼬리는 올리고 눈꼬리는 내려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회탈.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내 심성이 그렇게 젖어 있지 않으면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눈꼬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다 반대로 됩니다.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내려가면 뭐예요? 놀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건 내가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에는 그는 그걸 두고 싸웠어요. 싸우고 싸워서 자기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는 일을 보여줍니다만 너무 늦었어. 아도니아의 반역을 막아내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딱 끊기고 확 올라갈까요? 이건 평양 부흥 같은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냥 그대로 계속 내려갈 거예요. 이 긴장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실은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는 괜찮았어요. 코로나가 와도 우리 교회 출석 숫자는요 10% 이상 차이 나본 적이 없어요. 다른 도시교회는 반토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울교회는 지금도 30, 40 세대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교회 안 나와도 예배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맛봐서. 30, 40 세대는 교회 가봐야 상처받을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요. 서울은 큰일 났다고 합니다. 지금이 더 큰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러면 시골이라서 안전한가요? 우리는 도시에서 화놓칠 때 한 2, 3년 뒤에 우리가 이런 일이 되더라고요. 도시에서 죽겠다 하면은 걔네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우리 2, 3년 뒤에 우리도 죽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고쳐나갈까요? 먼저는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못한 걸 두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세요. 우리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나도 그런 거는 받아보지 못했다. 나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죽다가 살아난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러니까 집에 누님 있고 저 하나 있으니까 가난한 집안이지만 알뜰살뜰 제가 대접받고 자랐겠죠. 누님은 그것도 모르고 철도 없이 저를 때려가지고 머리에 피나게 만들어가지고 혼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귀한 아들로 컸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제 가족끼리 잠깐 얘기하는데 세상에 제가요 보이스카웃을 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보이스카웃 옷을 딱 입고 옆에 이쪽에 물통 탁 이쪽에 찼던가 물통 탁 차고 이쪽에 칼 딱 차고 보이스카웃 그럼 막 이렇게인가 하고 뭐 선서 이런 거 하고 2개인지 3개인지 그렇게 하고 그런 거 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보이스카웃 옷 사러 가려면요 딴 데 안 팔고 대구의 백화점에서만 팔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절제 있는 그런 삶의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 자녀를 그렇게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훈련하지 못하는 그런 악습은 저에 대해서 끊어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저만이 가지고 있는 악행이 있겠죠. 죄가 있겠죠. 그걸 저는 몸부림치고 싶어요. 다윗처럼 너무 늦게 끊어내는 일을 하고 싶진 않고 지금이라도 끊어내고 또 끊어내고 싶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기도회를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며 간구합니까? 내 힘으로 나를 바꾸지 못하니까 주님 나 바꾸어 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새벽에 나와서 남들이 다 잠자는 그 고난 시간에 여러분 잠을 자보니까 사실은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가 제일 잠이 잘 오더라고. 잠을 자보니까 그때가 제일 꿀잠이야. 4시부터 6시까지만 자면 그냥 하루에 2시간만 자도 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때가 제일 꿀잠이야. 근데 왜 그걸 포기하고 새벽 5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간구하지 않으면 내 삶에 다가오는 이 미소 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끊어낼 재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는 기도하고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전달하자고. 사실 솔로몬도 아버지의 여성 편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솔로몬의 와이프는요 1000명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근데 실제로 1000명입니다. 부인이 1000명이에요. 세상에 이름도 다 기억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되기 위해서는 나 하나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건강함을 사모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그냥 행복 전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는 올리고 눈꼬리는 내려보세요. 눈 감을게. 이거 녹화하면 안 돼요. 자, 이래가지고 옆에 분께 인사해요. 세상에 목사 별걸 다 시킨다. 우리가 행복 전달자로 살아가는 건 내 얼굴에 드러나야 돼요. 우리 반성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로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행복한 전도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